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공부한다고 그래도 저는 지금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솔직하게. 지금보다 더 잘할 그게 없어요, 저는. 정말로. 물론 이제 제가 제 스승님 만나기 전에 수행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몸부림친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좀 아깝습니다. 그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근데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나서 체험하기 전 체험 뒤 공부 이것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저는 제가 다시 그리 돌아간다고 해도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렇게 좋은 공부의 길을 이보다 더 좋은 공부의 길을 저는 만날 수가 없을 뿐더러 제가 이제 가끔 어떻게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부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받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첫 번째는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이 스승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게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큰 복이었고, 두 번째는 도반들 만난 겁니다. 제가 도반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법회를 하는 이제 처지고 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세속을 뭐 어쨌든 한 4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친다, 알려준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선원을 열어서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가르친다, 내가 뭘 알려준다 이제 이런 생각은 다 없어져 버렸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당연히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이 공부를 하면 당연할 거 아니에요. 이 공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부처라고 하고 뭐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뭐 진실이라고 하고 이러면 좋아. 근데 이게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 가지고 있고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불성,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일단. 이게 뭐다 할 수가 없어요. 뭐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 뭐가 있어야. 내 깨달음은 이런 거다. 내 세계관은 이런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이런 겁니다 하고 전해줄 수 있고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야. 무슨 모습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의식으로 알 수 있는 대상도 아니야. 근데 늘 뭐 의식이라고 하든 말이라고 하든 소리라고 하든 행동이라고 하든 삶이라고 하든 죽음이라고 하든 그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분명한 거거든. 이거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도가 뭡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가라고 하는 이 주어만 얘기를 했는데도 이미 이 도라고 하는 게 도가라고 하는 이 말에 다 드러나 있어 버려 가지고 뒤에 말이 필요가 없어. 도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필요가 없어. 이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할 수 없고 그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누구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이 스승이라고도 하고 뭐 부처님이라고도 하지만은 그게 좀 다른 말이거든. 스승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세간에서는 이 가르치는 스승한테는 있고 부처님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다. 이 측면을 얘기하거든, 세간에서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뭐 이 법을 전하고 중생제도를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법이 따로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을 뿐더러 다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 하나하나가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가 다 갖추고 있는 이거를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공감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하려면은 이 자기가 이미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다 100%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본각이라고 그러는데 대승기실론에서는 쓰고 있는데 쓰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냥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모른다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니 모른다고 자기가 이걸 안 쓰겠습니까? 안다고 쓰고 모른다고 안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숨을 안 쉬는 게 아니거든. 의식하고 있을 때도 숨은 쉬고 있고 의식 안 해도 숨을 쉬고 있어요. 모른다고 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게 뭐 끊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뭐 허망하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어떤 그거를 붙들고 그쪽으로만 뭐라고 하죠? 그쪽으로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그쪽으로만 해요.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실현되어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그걸 찾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뭐냐?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생각을 한번 뭐 이렇게 때려 부순다고 해야 되나? 때려 부수는데 도움이 되는 뭐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가르침이에요. 도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깨달음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세간에서는 방편은 수단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수단. 세간에서는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간에서는. 근데 이 가르침에서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이 아닙니다. 이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는 이거를 깨 부수는 무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본성이 없어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 하나를 쓰고 삽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이 진실 하나를 쓰고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어떤 그걸 우리가 사실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거를. 이게 아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명이라고 하면 인류의 이 문명, 이 기술, 과학의 발전이다, 산업의 발전이다 한다면 이것 때문에 그걸 발전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이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 뭐 의료의 발전. 딱 이것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낫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이 개인의 삶도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 그건 누구든지 상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낫고자 하는 거지. 우리 생각의 기본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찾고 있는 그게 뭐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게 지금 당장 실현돼 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지금은 뭔가 더 나아진 거에 비교를 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거에 비교하면 지금은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딱 거기에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 지금보다 더 나아진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발전이라고 해요. 인류의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특히 뭐 50대 후반이나 뭐 60대, 특히 70대인 분들 50년 전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지금의 이 생활 수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50년 전하고 지금의 어떤 경제 수준의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뭐 집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음식 말할 것도 없어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발전했습니까? 50년 전보다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걸림이 없으십니까? 시간이 더 많으세요? 50년 전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뭐 세탁기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뭐 집에 수돗물 나오게 만들고 이런 건 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막 우물가에 가서 막 두레박으로 물 퍼가지고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면 그거부터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많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얘기할 때 한 측면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 뭐 과학의 발전 이런 측면만 얘기합니다. 모습의 변화만 얘기를 해요. 우리 내면이라고 하면 행복, 자유, 평화, 뭐 만족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삶의 만족 이거는 제가 후퇴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발전은 없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각박하고 더 시간이 없고 더 쫓기고 주제가 이게 아닌데 이제 두 번째 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두 번째 제 공부에서 참 복을 받은 거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었습니다. 도반들이 있어가지고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참 이 공부에 대한 단지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궁금증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목마름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마음 공부는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의문을 받아보면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혹시 전직 교사인 분 없습니까? 교사.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교사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저 학생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것도 타고나나? 자기가 아는 것만 그냥 얘기를 해서 이 학생이 이해를 하든 말든 그건 내 일 아니고 네 일이다 그러면은 발전이 없겠지.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는 이 상대의 눈빛과 표정을 보는 거잖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게 공감하고 실감을 하고 있는지 그냥 튕겨져 나오는 건지 이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있는 거지. 나는 내가 그냥 아는 바라고 할게요. 이 아는 바를 참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대가 잘 공감을 못해. 그러면은 저한테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상대를 설득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게 하고 있는가. 굳이 이제 세간의 공부로 치면은 마음 공부도 그래요. 도반들이 이 한 가지 의문을 묻는 거는 묻는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이 사람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느 경전에 그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경전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떤 역경계 있잖아요. 고통, 아픔, 슬픔, 힘겨움, 삶의 무거움, 병, 늙음. 여기에 여러께서 이 실성문을 다 설치를 해 놓으셨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고 어떤 호기심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이 던지는 이 질문 하나하나에 사실은 우리가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이 실상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아직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깨닫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답답해하거나 왜 못 알아듣는 거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적어도 자기를 돌이키지.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들 때문에. 그리고 부끄럽잖아요. 제가 뭐 어떤 선어록을 읽는다든지 이 경전을 읽는다든지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법회를 한다. 그럼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이 관심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제 일상이 제가 이렇게 선언을 열고 법회를 하고 도반들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게 그냥 제 일상이 제 삶이 그냥 공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털끝만큼 차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5도, 10도, 5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 1도 정도 서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럼 처음에는 뭐 쭉 가더라도 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1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 나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관심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학교 공부도 그랬을 겁니다. 학교 공부도. 뭐 처음 출발은 큰 차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한 사람하고 좀 느긋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하고 1년과 2년과 3년과 그러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쨌든 제가 그래서
다시 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거다. 조금도 변함없이 그냥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가 없는 이런 조건, 이런 환경을 나는 갈 거다. 그래서 제가 도반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이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도반들의 어떤 이런 경험 이런 거를 토대로 이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체험 한번 하고 뭐 그게 공부의 뭐 끝도 아니고 어떤 큰 성과도 아니거든. 물론 이제 성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왜? 체험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체험을 해야 돼. 무조건. 그러고 나서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근데 체험을 안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체험은 해야 돼. 뭐 그건 그냥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닥치고 해야 돼요. 닥치고. 다른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닥치고 해야 돼. 네,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 참 이 세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지고 이 버릇이 되어진 게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세요. 이제 그걸 이제 체험한 뒤에 제가 겪어온 과정입니다. 훨씬 깊고 셉니다. 자기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정말로 아까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계속 자기를 이렇게 한 겹을 벗겨도 또 벗길 게 있고 또 벗길 게 있다. 그것만 경험해요, 사실은. 뭐 새로운 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뚜렷한 어떤 깨달음이나 법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분별의 흔적 자취, 아까 양파 까는 거, 까고 또 까고 또 까서 더 이상 깔 게 없어졌을 때 분명한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실은 알고 보면 지루한 과정이기도 하죠. 똑같은 거를 가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전거 배울 때하고 좀 비슷해요. 바로 못 하잖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자빠지고 다음날 또 자빠지고 그러면 화도 나고 자기 비하도 하고 그러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안 되죠. 자전거 못 타고 있는 거밖에 안 되지. 그 비하가 아니야. 이 두 번째는. 그게 현실이야, 현실. 자전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음 전에는 이게 안 통한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잖아. 그거밖에 안 돼. 실제로. 이건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찌 보면 지난한 과정인데 그 지난한 과정을 그래도 큰 힘들이지 않고 무난하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의 힘이 큽니다. 이 법을 가르치고 있는 선지식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존재 이것도 당연히 크지만 도반들의 힘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라고 하죠? 공부가 원만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이 비결이 있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중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거죠. 중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느슨해지기
이게 시작하면은 놓쳐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부를 놓쳐버립니다. 참 아깝죠. 한 사람이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는 거, 이 견성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입학은 했어, 이제 입학. 입학이거든요. 우리가 이 견성한다, 체험한다 하는 거는. 입학을 했으면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좀 박사 과정도 겪어서 좀 능숙능란하게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입학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 배웠다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그게 전부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가졌던 버릇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꽤 많이 있죠. 하여튼 뭐 그것도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하여튼 자기가 공부를 하는 만큼 자기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분명하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유로워지고 편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법회 때 해드렸잖아요. 이 세속에서는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세속에서는. 그렇죠? 나이 먹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참 그것도 세속에서 그 기준으로 하고 따르고는 있지만은 100% 동의는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만 먹으면 다냐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대립 갈등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 젊은 사람이 이 경험하지 않은 이 경험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경험이 많다는 것은 수용할 폭과 깊이가 넓고 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폭과 깊이가 크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바다죠, 바다. 그럴 때 우리가 어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이 사고 방식이라든지 생활 태도라든지 이 수용하는 이 범위가 젊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사실 세간에서도 어른 대접을 안 하죠. 잘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물론 이 젊은 사람들이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마음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지식한 어떤 이 틀, 이 사고의 틀, 기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런 게 다 녹아버리거든. 자기도 모르게 이 품이 깊고 넓어졌어요. 바다처럼. 그래서 저는 나이 들수록 이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 훨씬 자유롭고 삶의 질도 높아질 거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커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이 공부의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 복 받으신 분들이죠. 당연히 그러죠. 아마 그렇게 복 받은 복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누고 전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좀
이 나이가 있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또는 사람 관계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도반들 몇몇 모여서 할 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네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다. 누구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다를 뿐이지. 내가 저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걸 미움이라고 하고 증오라고 하고 원망이라고 하고 불만족이라고 하고 불편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하고 아픔이라고 하고 힘겨움이라고 하고 그름이라고 하고 부도덕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와서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게 마음 공부예요. 나한테 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똑같이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지. 똑같은 그릇이잖아. 누구나 하는 정도의 그릇. 마음 공부는 그 정도 그릇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세상의 모든 게 나한테 와서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니 그 품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헤아려질 수가 없는 품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분별과 이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분별해서 보면 당연히 옳고 그름이고 좋고 싫음이고 원망이고 증오고 미움이겠지. 분별해서 보면. 근데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일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그 일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불교에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거든. 뭐 입처개진이다. 또는 불곡투다. 부처 아닌 게 없다. 도 아닌 게 없다. 진실 아닌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너희가 분별하면 이 세상은 오름, 그름, 절망, 뭐 희망, 번뇌, 해탈, 부처 중생 온갖 걸로 다 나뉘어진 세상인데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다. 제가 어제 이 말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자기한테 와서는 그냥 다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게 마음 공부다.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뭐 물론 이것도 기억하지 마십시오.